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마음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으로 만족케 하시며 주님만을 바라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한 다시금 돌이켜보게 하시며 우리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하여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야 하는 영역들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저희가 온전히 주님을 좀 사랑함을 저희의 삶으로 좀 드러내며 또한 저희도 주님 안에서 깊이 있게 기쁨 안에서 평안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민수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그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을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계속해서 이제 레위인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인들 이제 그 제사장을 넘어서서 더 넓은 범위 레위 지파 전체가 어떻게 그들이 생활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워낙 유명해서 다들 잘 아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헌금 생활을 할 때에도 하는 11조를 하게 되는 이제 근거들이 여기에서 저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 이스라엘의 11조를 통해서 레위 자손들이 먹고 살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하게 하는데 그 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저희가 계속 고라와 아비람과 이제 이런 사람들의 반역을 통해서 감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와 모든 규례를 진행하도록 하셨던 제사법들을 진행하도록 하셨던 레위인들의 그 영역들은 고유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책망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내야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그래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레위인으로 하여금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들이 성소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과 제사를 온전히 받으시지 않았고 다른 일들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을 이제 그들에게 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였죠. 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린 것들을 레위인들이 취하여서 자기 생활을 위해서 사용을 했던 것이죠. 제가 참 이거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지혜로우신지가 너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 당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제시를 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물질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두어 들여진 물질을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사용하는 방향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그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물질을 되돌려 사용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또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 10분의 1을 가지고 살았었고요. 그리고 이 10분의 1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또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어야 했습니다. 그게 26절에 나오는데요.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본인들도 받은 거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굳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돼, 이런 게 아니었던 거죠. 레위인 본인들도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자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받은 것과 무관하게 자기가 받은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28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게 하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결국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백성들이 자기 경건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하여 올려드린 그 10분의 1을 가지고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인 아론까지도 실제로 육신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0분의 1이라는 것이 결국은 말 그대로 수적으로 10분의 1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수적으로 10분의 1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돈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100불짜리 10장을 이렇게 깔아놨어요. 깔아놓고 어디서 100불짜리를 선택을 하더라도 다 10분의 1입니다. 그렇죠? 어디서 선택을 하더라도 다 10분의 1입니다. 자기 가축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소가 10마리 있는데 어느 놈을 잡아도 10분의 1입니다. 그렇죠? 어느 놈을 잡아도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0분의 1만 드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랬을 때에 저희들의 욕심이 개입을 할 수가 있겠죠. 저희들 마음속에 어차피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 뭘 드려도 상관이 없겠으니 여기서 내가 제일 덜 손해볼 놈으로 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축 10마리를 쭉 보다가 이렇게 다리 저는 애가 한 마리가 태어났어요. 걔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싹 하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10분의 1이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기름지고 좋고 정말 내가 가지고 싶고 나라면 얘를 먹었든지 아니면 이렇게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썼든지
그런 방식으로 내가 가지고 싶은 녀석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작업을 하려면 내가 얼마를 하나님에게서 얻었는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100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축 10마리를 알고 있어야겠죠. 100불 10장이 나한테 있어야 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입들이 있습니다. 그 수입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는 실제로 농사 지은 것들이나 과일을 딴 것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가축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더 직접적으로 좀 이렇게 적용이 되기가 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드린 제물들은 제의적인 의미에서, 다시 말해서 제사의 의미에서는 결국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 10분의 1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치면, 제물로 올려드리면 그게 결국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의 죄를 온전히 속죄하실 주님께 이것들을 드리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저희를 이걸 주지 않으면 저희를 벌을 내리고 저희들을 진멸할 신을 벌벌벌 떨면서 이게 10분의 1을 좀 매겨야 이 신이 승질을 안 부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11조가 아닌 것이죠. 그 당시에 다른 민족들은 그랬습니다. 그렇죠? 내가 섬기는 신은, 대부분의 신들이 그랬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안 매기면 나를 힘들게 만드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11조를 드렸다면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을 참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여서 그 중에 대표성을 띠고 있는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이제 레위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네,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는 사실 이런 11조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저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제 기억에 저도 이제 여러분들께 딱 정확하게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나가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구약에 있었던 레위인이랑 지금 현재의 뭐 목사라든지 이런 케이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레위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직분이 폐기가 되었습니다. 또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쫙 하고 찢으시고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레위인과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이제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동일하게 지금 현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해서 성직자라고 보통 불리는 사람들을 이들이 레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한 표현입니다. 이들이 제사장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도 당연히 더 안 좋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그나마 그냥 일이라도 하는 건데 제사장은 정말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목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그걸로 이어서 가보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서 자기 백성이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헌신이라는 것이 가진 것을 내놓으며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고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와 육신과 영혼과 재물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헌신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헌신이 막 내놓는다는 뜻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올바르게 저희가 지도받지 못할 때에 이렇게 좀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에 올바른 지도를 받아야 하고 때로는 책망을 받아야 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레위인은 아니지만 당신의 그 말씀과 이런 것들을 풀타임으로 완전히 집중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들여서 자기 양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을 세우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신약에서 보는 여러 목사들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목사라는 표현은 안 나오는데 감독, 장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게 이제 목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듯이 결국은 이 레위인들을 온전히 지원하고 그 제사장을 온전히 지원하는 것이 그 유대인들 본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시켜주는 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들이 하지 않으면 레위인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본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었죠. 지금도 그래서 그것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 위하여서 저희가 말씀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향해서 좀 너그럽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의 사역들을 등이 집중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레위인이니까 라고 하면서 누군가 말을 한다면 그건 이제 잘못된 거지만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억할 것은 바로 11조 자체의 원리입니다. 11조는 이 11조는 지금 끝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조 어차피 구약에 관련된 거니까 신약에 와서는 안 해도 되겠네?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마음이 결국 무슨 마음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0마리 소 중에 다리 저는 거 드려도 상관없겠네? 그 마음인 겁니다. 그죠? 그 마음인 겁니다. 어차피 11조라는 것이 하나의 법으로서 옛날에는 있었으니까 꼭 지켜야 했는데 지금은 그 법이 없어져서 굳이 그 지킬 법이 없어졌으니까 안 드려도 되겠네? 라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태도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10마리 소 중에 제일 안 좋은 거 하나님께 그냥 10분의 1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한 거랑 같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요구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는 잘 모르지만 10분의 1 정도가 되어야 아마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약간의 부담이 되면서도 부담이 되어야 기억이 되지 않습니까? 약간의 부담이 되면서도 그러면서도 나머지 10의 9로 충분히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마 10%를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10분의 1을 정하셨는지는 저희는 그 마음은 알 길은 없지만 일단 확실한 것은 온전한 것 중에 적어도 10%를 떼므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삶 전체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레위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낸 것이었지만 그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원리는요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1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율법의 굴레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서서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렸던 것은 법적으로 10분의 1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렸던 것이고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10분의 1에 지나도록 하는 것이 사실 옳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가장 기초적인 기준을 10분의 1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전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이요. 레위인들에게 그것을 바침으로써 본인들의 10분의 1을 바침으로써 그 실질적으로 그 제사와 이런 것들이 굴러갈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 역시나 모두가 다 자기의 것의 일부를 떼어 드림으로 그 뭐 조금 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소득이 적어서 좀 많아서 막 2마리, 3마리 소 막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다양한 형태로 그렇지만 같은 포션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나의 소가 아니고 양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지 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마무리를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드리는 것이 이들에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이런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른 자세와 마음으로 드린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 사람한테 이 드리는 날은 무슨 날일까요? 너무 기쁜 날입니다. 너무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드리는 날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능하게 하셨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워함으로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것을 드릴 수 있게 되겠죠. 굉장히 뭐랄까요, 저희 개인의 뭐 소득이든지 또는 마음이라든지 어릴 때부터 훈련된 상태라든지 등등에 따라서 10분의 1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어떤 분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이제 하다 보니까 한 번도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이 9입니다. 10분의 9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돈이 아깝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훈련이 좀 잘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서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좀 갈 길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막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11조를 해야 복을 받는다.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드릴 감사를 드린다라는 기쁜 마음으로 저희가 이 일에 계속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